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영혼 구원의 대사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망각을 하게 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침묵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논쟁하고 회의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교회 분위기는 이러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혈관에 이 피가 흐르듯이 흘러가야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가 혈관이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교회,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요, 결국 문 닫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우리 기독교의 모태와도 같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열중할 때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나라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에 교회는 극장이 되고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치안이 좋다고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 복음을 전파하는 본질을 대한민국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10월 27일 통해서 우리 200만 국민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이 성경의 정신이 훼손되고 기독교의 그런 무너짐을 위해서 바라는 모든 악한 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서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절대 안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지지난달 8월에 사업을 어느 정도 중견기업을 이끌고 있는 한 분이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분은 중견회사의 부사장이시고
공학 박사에다가 국가 품질 명장이면서 ISO 9000 품질 관리 심사도 하시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잘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동업하시는 분이 억울하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지금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을 만나시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와 상담을 했는데요. 목회자가 상담하는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영접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이분이 지금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최종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일주일마다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편지 내용 중에서 잠시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하, 목사님의 첫 문장을 읽고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강한 척했지만 아직 부족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면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과 몸이 어지러웠지만 최근 저의 방에 환자 3명이 들어와서 저 혼자 3명의 중증 환자를 돌보면서 청소와 식사 등 모든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광야에 더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알고 저도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곳에 2명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문장과 집사님, 권사님이 지도해 주신 내용을 들었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적은 게 아니라고 주님의 뜻인 것 같다고 전달했지만 그래도 감히 목사님과 주님의 말씀을 도용한 것 같아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향후에는 더 자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부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금방 영접한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한 사정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며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는 어떤 장소나 환경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굴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억울하게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지금 2, 3년이나 감옥 속에 지내는 상황입니다. 언제 감옥 밖으로 보내질지 모르는 기약 없는 세월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갇힘과 매임 속에서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자세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습니다.
이 매임이라는 말씀은 본문 13절뿐만 아니라 14절과 17절에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매임의 헬라어 이 데이모이스라는 의미는 이 끈으로 묶였다, 손과 발이 족쇄로 채워졌다, 올가미로 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족쇄로 올가미로 채워지는 그런 매임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임이 된 상태에 되었다면 과연 그 상태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고난도 굴하지 않고 감수하는 자세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가 매임이 되고 갇힘이 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 성도들아 다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뭔가가 갇히고 묶임이 되면은 그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에 더 강력한 출구가 열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위대는 황제의 궁전 안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사람들인데요, 노예나 죄인들의 신분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곁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위대들이 네 사람에 한 사람씩 24시간 4교대 혹은 6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를 감시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로마의 최고위층이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매임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시위대들은, 이 황실 시위대들은 나중에 로마 제국의 지도급으로 발달될 수 있는 촉망받는 엘리트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로마의 지도자로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요, 그 열매들이 실제로 생겨나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문안해야 되고 너희들 문안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이사에 속한 사람에게 문안하라.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추론해 볼 때에 로마의 황제의 측근인 사람들, 가족 친지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앞에 있었던 고난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임과 가로막힘과 고난들의 현실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주저앉음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믿음의 자세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주셨는데요, 요셉이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야곱이 정말 마마보이처럼
품어 안고 그냥 귀하게 자랐다면은 도무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가짜로 고발함으로 따라서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길을 열어주심을 말미암아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고센 땅에서 흥왕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건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다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 전파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난의 현실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결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건강을 위해서 너무 간절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만 해보여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도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지. 자, 여러분 중에 건강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은 너무 조르지만 마시고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건강한 모습보다도 도리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왜 준지 않았냐? 내게 왜 그런 매임을 준 줄 아느냐? 이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으로 복음의 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으로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세계 복음이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가 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귀한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는 자세로 나갔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 중 다수,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파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자유로움 없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느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실 복음 전도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두려움이 오고 내가 부끄러움이 올까 싶어서 스스로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진단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면 또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단해 주면서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드시 마시고 이것은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요 약 복용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내가 내 몸 잘 아니까 처방이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들 이제 상담에 오고 이제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데, 목사님 그 심정은 알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짜로 우리에게 세워진 우상처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운동력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느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죽이게 하겠나? 죽여도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 나를 지킨다, 이 부분만 강하게 신뢰감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 말씀이 약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울 것이라는 이런 신뢰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족하고 깝깝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돕는다, 이 신뢰감 굳건하다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에 병이 들어도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신뢰가 굳건하다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굳건한 신뢰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 전파의 세 번째 자세는 복음만 전파된다면 다 기뻐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투옥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로 험담하고 또 편을 가르고 바울을 음해하고 그렇게 사람 막 못 살게 굴었어요. 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15절 17절에 보면요,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음 전도자들인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단은 아니었지만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고 분파를 만들고 바울에 속했던 사람을 자기 파벌로 만들고자 하고 그런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전도하거나 뭐 봉사하거나 뭐 예배드리거나 어디 구역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도권을 빼앗던 건 내가 다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심이 심해지면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종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를 음해하든지 나를 상처 주든지 나에게 파벌에 대해서 내 사람을 뺏어가든지 상관없이 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 건다면,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만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만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뭐 나 외에도 다른 사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내 부서 어느 곳에든지 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나 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교만함을 버려야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상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처럼 정말 걱정하고 염려도 했고 사람들에 대한 분한 마음도 가졌겠지만은 넓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매임을 당하고 매임 당한 가운데 억울하게 그 사람들에게 음해를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들려와도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오면요 너무 기쁩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자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고난도 비판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감수하고 이겨내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복음만 전파된다면 다 기뻐한 자세. 내가 영광을 차지할 거 아니잖아요. 나는 비판받을 수 있고 나는 오해받을 수 있고 엄해받을 수 있고. 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주님만 기뻐한다면, 주님만 기뻐한다면, 내가 복음이 전파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만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